한번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눈물의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요 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흘린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가 기적으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눈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인생이 눈물의 계곡이라면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은 valley of tears,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계곡 같다. 이 계곡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또 다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 속에서 울 때도 많고, 또 잡을 잃어서 울 때도 많고, 자식 때문에 울 때도 많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다. 힘이 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 때에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외침, 그런 뭐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병이 찾아왔다. 네? The doctor says you cannot live any longer more than 2 months. 네? 한 2달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에게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할까요? 후자에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합니다. 임종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임종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Are you excited?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운 말씀이 있고 기쁜 말씀이 있고 또한 쎄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가지고 You're gonna di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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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oon. 네? 그러니 너 인생을 좀 정돈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해라.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같죠?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찾아오는 말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의 임종이 가까이 왔어요. 어떠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의 골이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도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파널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이제 임종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데 자 집을 정돈하시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뭔가 젊고 왕으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뭡니까? 이 좌절, 절망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절망도 나에게 아니 죽음이라는 것도 이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옆에 근처에 있는 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벽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식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눈물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죠. 네? 이사야가 말입니다. 지금 히스야가 막 기도할 때는 이사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에서요 이제 떠나려고 이제 궁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영어로는 the middle court,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궁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왕궁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보통 이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언제 오냐면 기도할 때나 그냥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고 말씀. 근데 이 현상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사에게 있는데 이사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여호와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하면서 그에게 가서 그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를 통해서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언니는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눈물을 하면서 눈물 콧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신다. 여기 굉장히 큰 미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각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이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세요. 평가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문구를 어디와 연관을 시키냐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기도의 감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마음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늦었다 할 때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지 않고 완전히 벽이 있는 상태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벽을 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신이라면 나를 한번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하실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오늘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expectation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그런데 이 히스기야 기도는 어느 기도보다 특이하고 특이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기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시당을 많이 보내겠죠. 예수님의 기도의 삶, 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삶. 그런데 구약의 기도 중에 아주 엄청난 유니크한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인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면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기도 중에 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의 선행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기도가 됩니다. 자,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으로 열어주시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기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잘 보세요.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불행을 체험하거나 이렇게 뭡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그러한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건을, 아니 이러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죠. 그렇죠? 하나님, 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이것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는 아주 유니크한데 어떠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유, 저 죽을 때까지도 교만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저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저는 교만이야, 그건 자만이야,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떠한 교만적인 행동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강조된 신앙적 인과 응보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냐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리라. 그래서 신명기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죄는 좀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순종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것이 이럴생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죄만,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2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병에 걸리고 뭐 죄를 짓고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자꾸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거를 달리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살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불쌍하지만 이 죄인이지만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아니, 그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쟤는 좀 달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잘 보세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한 곳에서는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자, 이사는 지금 왕궁에서 떠나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서 너 돌아가 그에게 얘기해라. 내가 그의 신앙을 알고 오늘 그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리라. 그럴 때에 그러한 큰 위로의 메시지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 신앙의 평가가 언젠가는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순종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삶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동전의 두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순종이라는 게 같이 붙어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항상 순종의 삶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해서는 여기에 순종의 삶이 있고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러한 순간,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 속에서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신앙이 신자를 살린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에 보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자비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움직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이렇게 비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떨어지는 장면이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가의 행동 속에 지금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3일 만에 성전에 갈 수 있으며 생명을 15년 연장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용과 행동과 또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에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생명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3일 안에 살아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만 아니라 뭡니까? 미래의 아수르 민족이 침략했을 때에 침공했을 때에 내가 손을 써서 너를 그 나라로부터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너의 퍼스널 문제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라를 내가 구원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 때에
또 하나의 구원이 찾아오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도 고치고 또한 나라가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쥐어서 나라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부드럽게 역사할 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사야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비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뭘 하냐면 무화과 잎사귀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초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상처에 이렇게 발라요.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가 상처에 약초를 바르는 거겠지만 또한 안 보이는 암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 상처에 약초를 바르시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고 그냥 혼자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내용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렵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을 때에 내 삶 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은 꼭 심판자로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는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는 효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는 힐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살아움직이고 내 육신이 막 살아움직이고 그 뭔가 한약 같은 걸 먹어 그 효력을 보는 그런 상태를 변해야 돼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기도드리고 하면 내 기도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기도는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I need you so much.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장에 이 스토리 다음에는 그의 가장 인생의 웬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다면 그 15년 연장이 축복의 연장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이요, 단순히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어떠한 사건에서 내가 병에서 고쳐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을 때에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 것을 간파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지금 왜 12장에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19장에 아수르 민족하고 전쟁을 다 종결시키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또 왜 아수르 민족을 이길 것이다. 잘 보세요. 연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스토리가 지금 19장 전에 나와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수르 민족이 지금 뭡니까?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가 병에 걸려서 병을 통해서 기도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잘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 바로 아수르 민족을 에서부터 구원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몇십만을 이렇게 싸그리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게 돼요. 그가요. 그런데 지금 벌써 12장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막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끝나자 20장,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이 바벨론에서 아수르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내려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내려와요. 사신이 내려오면서 사신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자신의 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하면서 성전에 있는 뭡니까 하여튼 자기가 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럴 때 또 이사야가 또 찾아와요.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너가 너의 삶에 언젠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럴 때에 그가 기여를 하죠. 내 시대에 말고 다른 시대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편하게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미래에 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멸망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문했을 때에 아수르 민족이 남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어떻게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해서 아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장면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성취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내 나라요 내 금이요 내 부다 하고 그냥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랑하며 자만할 때에 잘 보세요. 그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흐르게 됩니다. 겸손, 자만, 멸망. 네? 잘 보세요. 문헤세에게는 교만, 겸손, 다시 되돌려 오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주고 15년이라는 삶을 이렇게 연장시켜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5년을 내가 축복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으로만 만들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죽었더라면, 아니 그때 그랬더라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그 15년, 저라면 15년이 하나님과 달콤한 동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작가 페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공급받았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생각할 때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물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을 생각하십니다. Next 15 years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들어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삶을 보시시며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냥 병에서 어떤 사건에서 구원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자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것과 우리의 삶의 전체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순종의 삶과 아버지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큰 승리가 찾아오게 하시고 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멸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살 길이 열리는 기적 같은 눈물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다 우리 영혼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Valley of Tears에 그냥 불평과 불만, 원망의 눈물을 흘리지만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기도의 눈물의 기적을 일으켜 평생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하는 헌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